오늘 새벽에 성전으로 나와 말씀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 때에 접어든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시장한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어떻게 하필이면 그 순간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든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하는 그 책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의 의도가 그렇지 않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네가 밖에서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욕을 먹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셨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니 동네에 있는 웬만한 어르신들은 다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화살은 모두 다 부모님을 향하여 날아갈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얼마나 인사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알든 모르든 교회에서 나오는 그 길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그리고 교회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에 있는 동네를 지나갈 때면 항상 인사를 하며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그 어르신들 중에 저를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는 아버지가 목사라서 저렇게 인사를 잘하네, 착하네 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보다 크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책잡으면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 본질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지요. 과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중에서도 양반과 평민과 천민들이 있었고, 양반들은 천민들, 평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피아노를 옮기는데 1m 옮기는데 당회를 열어야 하고 재즈키를 열어야 하고 드럼을 넣니 많이 하는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건강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기도 하지요. 한번 아프고 나면 내가 건강했을 때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번 아프고 나면 그 전부터 이거 주의하고 건강에 주의하라,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깊이 새겨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허리가 아팠던 적이 있는데 과거에
막 어른들, 막 형님들이 허리 조심해야 된다, 허리 다치면 큰일 난다, 그런 말을 하셨을 때에 나는 젊으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한번 아프고 나니 그게 너무나도 귀했던 말이더라고요. 정말로 그 말을 내가 잘 지키고 잘 들었어야 하는데 허리가 아프고 나니 재치기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작은 돌에 발이 걸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며 그리고 내가 또 아팠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건강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병으로부터 매여 있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간 성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으셨습니까? 예수님께로 진실되게 나아간 성도라면 몸은 불편해도 그 마음은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몸이 불편한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이분도 어느덧 60이 다 되셨더라고요. 우리 이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은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참 자유를 누린 사람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송명희 시인의 그 몸의 불편함은 지금 60이 다 된 그 나이까지도 계속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나음을 누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의 쉼을 얻으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음을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조차도 받지 못합니다. 병을 낫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그 힘이 사탄으로부터 바엘세불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들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요. 건강해 보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존경을 받으면 그 사람들, 겉은 멀쩡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보이지만은 가장 큰 문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영적인 문제가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가, 이와 같은 영적인 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시며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선언에 합당하게 메시아가 되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삶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밝히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들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 되시는 분이심을, 그분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 예수님과 똑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대로 그 길을 따라가며 성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꺼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은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나는 지금은 죄가 많더라도, 내가 따라갈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존재,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요 메시아 되신 주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되어져야 하는 성도가 우리 신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성도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전도가 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신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사 그 복음으로 충분하며 복음에 집중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거부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들 또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어떠한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인솔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의 기억에 남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한 길 될 수 있도록,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이 은혜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이 기차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늘 함께해 주시고 신영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영육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이 신영교회를 잘 인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교회, 무엇보다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발을 들이는 우리 신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혹여나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